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주제는요, 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오늘날의 폐교한 성경 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예요.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대속의 교리를 가장 싫어하는 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일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의 교리와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대속의 이 교리는 구원받지 못한 일상의 죄인들을 하나님의 이 대적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가장 증오하는 이 메시지예요. 가장 증오하는 메시지라 이거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연인가 계획된 일인가? 후자가 맞아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셨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8절 중간절쯤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산 자들이 땅에서 끊어졌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니엘 9장 26절에서도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그랬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누구를 위해서 목숨이 끊어졌느냐 이것이. 아담 안에서 살아 일상 모든 죄인들을 위한 그러한 생명의 끊어짐이라 이것이. 또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도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거예요. 그 양들이 누구냐?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상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라겠지. 자, 그래서 이 신구약 모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세요. 시편 22편 1절에서도 그렇고 또 16절에서 18절에서 손에 못 박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옷이 제비 뽑혀서 나눠진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시편의 22장은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말해요. 23편은 부활을 말하고 여러분들이 그 순서대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5절 다시 봅니다. 다시 보시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랬어요.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 네 가지로 요약이 됐어요. 첫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타락했으니까 죄의 허물 가운데 죽어있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 죄악을 대신해서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입었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 내려졌다 이것이. 네 번째는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됐고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치유책이 마련되었다 이것이. 이 한 구절에 그렇게 많은 구절 내용들이 숨어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 길로 돌이켜서 나갔어요.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어깨 위에 다 짊어지게 하셨다 이것이. 또 이사야 53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상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에 그 말이에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에 드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을 쓸어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불법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은 인용할 구약은. 시몬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학적인 교리용어로 제가 오늘 6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신학의 교리적인 용어로 속죄라고 정해요. 속죄. 속죄는 영어로 어톤먼트인데 이것은 뭐냐? 죄를 갖다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게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속죄라는 어톤먼트라는 말이 성경에서 77번 나오는데 죄를 덮는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여러분들 노아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역청을 발랐다고 그랬죠? 카파르라고 그래요. 바르다는 것이에요. 죄를 덮어준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나온다 이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속죄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화목죄라고 그래요. 프로피테이션 화목죄라고도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인간들과 원수관계를 맺었었는데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분님께서 화해를 하셨다. 만족하셨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를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그랬어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화목제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속이라고 누구 대신에 substitution이라고 그랬고 대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없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거나 벌을 대신받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의미를 대신 말씀으로 썼는데 나는 선한 목자로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나 이것이 바로 대속의 구절이라 이것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속이라고 말해요. 구속, 리뎀션이라고 그래갖고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죄인인 마귀에게 사로잡힌 노예 상태로 붙들려 살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핏값을 치르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속이라고 표현해요. 리뎀션이라고 구속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것이에요. 과연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잠깐 살펴보시죠. 에베소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의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가 그 상태에 있었어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랬어요.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했어요. 여기서 불순종의 자들은 마귀 자녀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3절에서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들 구원받게 된 이런 상태에 있었다 이것이에요. 또 한 군데를 봅니다.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잠깐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랬어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즉 그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지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죠. 마귀가 아직까지 멸망 안 당했어요. 교리적으로는 패망했지만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첫째 하늘에 있어요. 위치적으로. 대환란 때는 땅으로 쫓겨나요. 그래갖고 적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요. 유다 이스카리ot은 깊은 곳에 유다 이스카리ot 영이 올라와서 적그리스도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 저 마귀의 몸은 영이 결합이 돼요. 그때부터 마귀가 몸을 입으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대로 이 불법자가 나타나더라도 이 악한 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마귀가 몸을 입을 때까지는 그 세력을 자기 자신이 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은 거예요. 짐승의 뼈 적그리스도가 직접 주는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올바로 알고서 전해야 돼요. 올바로 알고.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분들 올바로 알고서 전해야 된다. 40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아요. 짐승의 표도 거짓 선지자가 주고, 짐승의 형상도 거짓 선지자가 만들고, 그 숭배도 거짓 선지자가 숭배를 시키는 적그리스도가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 또 히브리서 14장에 15절 보세요.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는 자를 놓아주시라 하며 마귀의 속박들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썼다는 의미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은 더 이상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피값을 치르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서 6장 19절이나 에베소 1장 13절 14절 에베소 4장 30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을 대충 하루하루 얼렁뚱땅 살아서는 안 된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요. 구원받고 처신을 올바로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냐 그랬어요. 인쳤다는 것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봉인을 했다 이거예요. 봉인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부동산 하는 분들 계세요. 매매계약서에 서로 작성하고 인감도장 발인을 하죠. 인감까지 첨부하면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봉인을 하셨는데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이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됐다 하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됩니다.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말했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틀림없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확률, 과학적으로 확률은 희박하지만 우리는 그 지수함수의 10의 895승분의 1이라는 그 엄청나게 희박한 그 확률에 목숨을 건 사나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했어요. 독특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어떻게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가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보세요.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것이요 너희의 험한 행세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에는 불순물이 있고 썩을 수가 없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용어로 정의를 다시 해보면 첫째는 속죄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으로 죄를 덮어준다. 두 번째는 화목제라고 그랬어요. 프로피티에이션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대속이라고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 인간이 수백 번 딴 사람을 대신 죽어주는 그게 안 돼요. 우리의 대속은 예수님만이 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구속, 리뎀션. 하나님의 피를 가져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를 대신 흘려주셔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 이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용어가 화해라고 그래요. 리카운실레이션이라고 화해라고 말한다 이거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있었는데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부터는 특히 더하다 이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통해서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화해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죠. 누구를 위해서 그분께 죽으셨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하지는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우리와 화해를 이루고자 화해의 대사로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셨다 이것이. 목숨을 내어 주셨다 이것이. 또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의 복을 왜 전하지 않고 딴짓들을 하느냐 이것이. 교회 와서 세상적인 수단을 잔뜩 떨어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 드나들어요. 설교를 듣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살아있는 성도들은 집에 가서 1년 동안 되새김질을 해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교회 안에서 갯돈 붓는 얘기, 공창회 얘기, 어디 놀러 갔다 온 얘기, 직장에서 뭐 어떻게 해서 내가 돈 얼마를 받고 뭐 어디에서 까먹었다는 얘기. 이 교회에 와서 할 주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로 얘기가 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갈 때까지 그 얘기만 돼야 된다. 북가 심령교회는 교회 들어올 때 휴대폰은 못까지 들어오게 해요. 아예 교회 안에 못까지 들어오게 해요. 스마트폰에서 일반 옛날 구식 휴대폰으로 바꾸게 했어요. 전부. 그렇게 엄격해요. 저도 그래서 여기서 이 설교 시간에 핸드폰 갖고 사람들이 그런 거 꼴비기 싫어서 어제 AT 중계기 뛰어가라서 뛰어갔어요. 이 교회 안에서는 특히 예배 시간에 자꾸 메시지 바꾸는 거 못해 아예 뛰어버렸어요. 그렇게 하시고 통화하실 좀 밖에 나와서 통화하세요. 항상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문제에 대해서는. 왜? 여러분들이 살리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저는 엄격하게 여러분들을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쓰러져 죽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이 KT 중계기가 아예 없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마지막 6번째 용어는 몸값이라고 말해요. 몸값. 이것이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그러는데 송량이라고 하는 용어 여러분들 개혁성에서 많이 들어봤죠? 송량이라는 말이에요. 몸값이라 이것이. 자, 이 의미가 성경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그랬어요. 또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6번째 용어가 바로 몸값이라고 했어요. 몸값을 주고 대신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산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의 죽으심을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간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22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라 이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죽음에서도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영원에 있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예비해놓은 그런 아주 전능하신 분이에요. 영원에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뭐를 준비해 놓으시는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보세요.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랬어요. 그 도소의 거리 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가 씨름해지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 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게 하는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이 임할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영원에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랬어요. 또 한 군데 보죠. 그 앞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라. 이 바다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그 깊음의 바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그러죠. 이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우리의 처소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0장 안에 우리의 처소가 마련되고 있는 거라 이거지. 자, 여러분, 우리 영혼까지도 우리의 처소까지 완전히 예비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제대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원받지 못한 채 마귀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모시고 있다면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비참한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으셨는가? 죽으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방법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르고에서 나와서 불평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었어요. 불뱀들을 죽었을 때에 모세가 중보기들을 올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그랬어요.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았어요. 불순종하고 쳐다보는 자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니코데모에게 있으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도 이 니코데모에게 이 사건을 언급했어요. 인자도 들려 올려져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놋뱀에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올려지자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다 이것이. 나무 십자가에서 불명예스러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다 이것이.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았대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몰려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병 고쳐주고 또 기적을 일으켜 죽은 자를 살려주던 그분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붙들려가지고서 못 박혀서 있는 그 모습을 보라 이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누구 봐라.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 별별 조롱을 다 했다 이것이에요. 상상하라.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한번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치란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 위해서 그 수치를 당하셨다 이것이. 그것도 거의 벌거벗은 것처럼. 얼마나 수치로우냐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우냐 이것이.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기록되기로 남의 매달리지 않은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했겠어요. 남의 매달리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동족의 유대인들이 고소로 인해서 로마 병정들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는가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보세요. 빌라도는 앞에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동족의 유대인들은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 이거죠. 마태복음 27장의 25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2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총독이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나고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없어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지하니 너희가 맡으라고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손을 씻어요. 나는 무지하다. 난 책임 없다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외쳤어요. 히틀러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600만 명을 확살했다. 600만 명이나 맞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은 또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14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그날은 6월절 예배일이고 제6시쯤이더라.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보라고 하니 15절에 그들이 소리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니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망발을 퍼붓어요. 로마 황제에는 우리에게 왜 왕이 없다고 이렇게 내뱉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이들이. 대환란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600만 명으로 죽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또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11조 나오죠? 구약의 11조 10분의 1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10분의 1 정도가 남고 다 죽어야 돼요. 대환란 때 엄청나게 많이 죽어야 돼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11조가 그 의미예요. 이 교회에서 돈 바치는 것이 진정한 11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고 서 있어요. 그것도 지금 메시지가 올라가 있어요. 전부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의 죽음은 자발적인 것이고 강제적인 죽은 것이라 강요해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향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왕국복음을 전하시다가 동족의 고소로 이방인 총독에 의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고 장사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울 사도 평생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을 잡아서 매 맞고 굶주리고 모함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는 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일반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 복을 누려야 된다, 부자가 된다, 번성해야 된다, 11절을 풍성해야 된다. 다 마귀 음성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가 아니라 만사가 불통이에요. 그때부터는 만사가 불통한 거예요. 왜? 예수님만을 바라보야 되니까 세상을 단절해야 되니까 안 되더라 이것이에요. 돈을 잘 벌더라도 오히려 빚을 지더라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원망을 해요. 예수님 무슨 만사형통 거짓말쟁이에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은 내 자신을 보이냐고 내 십자가가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언제 편안하게 사셨어요? 나사렛 집에 가시고 일반 여인들이 차려진 음식을 드셨어요. 부자의 밥상 가서 드시지 않았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랬더니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이 따르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순된 행동들을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내신 분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적이었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오는 거라 이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다 이것이에요. 누구든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서 구속 사실을 믿고 받으면 돼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하라는 종교에서 하라 이것이에요. 영어로는 두라 그러죠. 이미 해놓았다, 이뤄놓았다. 영어로 던이라는 과거 동사가 있어요. 두, 던. 하라, 해놓았다 이것이에요. 하라는 것은 뭐야? 내 의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아보려고 애쓰는 자들이 선상승원을 지키고 또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런 종교행위를 일삼는 것이 바로 하라는 종교행위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이. 이미 다 이루어놨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받아들이고 누리라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뭐세요? 이 던이에 해놓았다는 것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예요. 영어로는 이제 휘니스트. 현재 수동태예요. 바로. 해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완성한 일에 근거해서 너희가 편안히 그 안에서 쉬라 이것이에요. 이걸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뭐로 해보려고 발버둥 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려, 의로서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이 말씀대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의의가 강하냐, 하나님의 의의가 강하냐,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대결하는 거예요. 내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내 의의를 발버둥 치다 지옥 가는 거라 이것이. 그럴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굴복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내 의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 문을 잠가놓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세계 정상에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은 죄의 그 대가는 뭐냐?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것도 죄 없는 하나님의 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했다 이것이.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있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영혼에 또 공동체처럼 묶여 있는 것을 알겠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누구의 은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받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까까지 내 의를 버티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라죠. 구원의 복음을 들고 상담을 하는데도 자기 의를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안 해요. 종교에 행하다 지옥 간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만나서 뒤로 밀어넣어주시 강제로. 우리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갔다면 그는 하나님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밀어넣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 안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 몸이 지체로서 성령님께서 봉인을 해놨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절대로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거지.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랬어요. 영어로는 I am crucified is Jesus Christ.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죽음에 동참했지만 십자가 못 박혀 있는 상태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렇게 간다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뿌리 내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뿌리 내리면 안 된다 이거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죽었던가요? 안 죽었어요. 우리의 육신은 왕성해. 지금도 그냥 들끓고 있어요. 죽은 자를 여길 때만 이 육신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아직도 내 육신을 주장하면 언제든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다 이거지. 주 예수로서의 죽음은 다시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일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정언하신 일이었고 그분의 죽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과연 우리와 무수한 관계가 있는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면 지금부터 세상에서 즐기고 살고 있다 이것이. 다음 주가 부활절이라고 그래요. 다음 주가 부활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먼저 죽으셨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관계 있었던가? 그 의미를 늘 되새김질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아요. 아무쪼록 마음이 이 선포된 말씀보다 잘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죠.